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본이 참 많이 갑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지금 오늘 8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11조와 헌금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배워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부담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에요? 왜 불의의 제물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경에는 어제도 우리가 그 전국 설교자 모임에 가서 함께 생각해본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냐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자꾸 기록되어 있어요. 왜 더러운 일하고 돈을 더럽다고 불의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그 원어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원어에는 이것이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만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킹 제임스나 이런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몬이라고 하는 원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이건 이제 그 시엠모에서 기원된 원래 그 언어랍니다. 그런데 이 뜻이 이 만몬이 이제 부교할 때 부자입니다. 부나 또는 돈은 물론이고 이제 재물 또는 이익 또는 소유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만몬은 원래 탐욕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발생된 것인데 탐욕. 그래서 이것은 탐욕인데 이것을 어떻게도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재물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의 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재물이 만몬 신입니다. 만몬 신. 그러니까 이 만몬 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밀턴의 저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만몬 신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중에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진 신이 이 만몬 신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다? 예, 치사한 신.
돈이 참 치사하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재물은 재물인데 재물로 친구라고 사귀라고 할 때 하필 주님께서는 그냥 재물이라고 안 하시고 무슨 재물로?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e to yourself friends. 이게 당신 친구를 사귀는데 뭘로? Of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righteousness가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평하다는 뜻이면은 unrighteousness는 사악하고 부정하고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다른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 돈의 신, 만몬신, 이 치사한 신 여기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왜 주님께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칼이 흉악한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흉기가 되겠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주부의 손에 칼이 들리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 재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이게 참 귀하게 쓰여지는데 개인의 탐욕이나 욕심에 매이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범사에 응용된다 이 말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라고는 왕이죠.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가족과 친족과 친구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아주 비참한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고 평생을 원수로 그렇게 지내기도 하죠. 가족들끼리도. 잠언 19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우리가 전도집 때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친구에게 야 1억만 빌려줘 1억만 쫓아다니면 아마 틀림없이 전화 안 받을걸 그런 얘기. 형제간도 미움을 받는데 세상 친구야 하물며 몰라요. 혹시 이제 또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놈의 돈이 왼수란 말이 있어요. 그놈의 돈이 왼수다. 근데 사실 왼수 같은 돈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왼수 같은 돈 때문에 취직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그 발원지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보면은 그 동기가 전부 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뭘 하시든 간에 학생이 됐건 뭐가 직장이 됐건 사업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다. 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처럼 돈은 바닷물과 같은 거여서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나는 것처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욕심만 자꾸 불어나서 다고다고 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죠. 제가 전도집 때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도돈 하고 오토바이 소리를 들어도 돈 소리로 자꾸 들리는 것처럼 돈이 제일입니다. 인생은 돈 따라가다가 죽는 것이고 돈 때문에 인생이 여러 참 만고풍상을 겪지요. 그래서 아굴은 이런 사실들을 일찍이 깨닫고 잠언 30장에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고 또 하나는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또 겁난다. 그래서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아라. 오늘 아침에 안 굶고 오셨어요? 다 굶고 오셨는가 봐.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뭐 굶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교회에 그래도 입고 올 옷이 있었어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냥 족한 줄로 알아. 그 이상 그냥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만 진짜 내 심령 안에 돈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진짜 보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그것으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떠날 때는 어째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냐. 뭘 갖고 갈 겁니까? 마지막에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영토를 얻었지만 나는 32살의 나이에 빈손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 한 개 족하지 않나. 우리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입고, 수의 그것은 길거리에 입고 다니도 못한 옷이죠. 그 수의 그거 한 벌 입고 그리고 관 하나 가지면 떠날 때 족한데 거기 얽매여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비참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공술의 공수거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거 입을 거 있은즉 하여간 족합니다 하고 살아가거라. 돈은 사람을 얽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돈에 잡혀서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도 돈을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일한 위치에 딱 올려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을 마음에 기울이면 이쪽은 가치가 없어지고 이쪽에다 가치를 더 두면 이쪽에다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귀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로 같이 똑같이 나는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겨야 이렇게 할 수 없어. 한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하니까 두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쪽이 나의 주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나의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인데 두 주인인데 어느 쪽의 주인을 나는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돈 벌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취직을 사업을 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목적이 뭐냐.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갈 길이 빛 가운데 딱 정해진 사람들. 여러분은 뭘 위해서 돈 법니까? 뭘 위해서 취직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로 두고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할수록 어느 한쪽은 덜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얽매이고 지면 우상이고 다스리면 이것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놈의 종이 되든지 요놈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걸 다스릴 수 있든지 만약에 종이 되면 이놈은 우상이고 다스릴 수 있으면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끌려가고 삽니까? 아니면 다스리고 삽니까? 저는 그동안도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바빠서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럼 뭐요?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두 번째, 세 번째 다 내 것입니다. 왜? 내가 바쁜데. 오늘 왜 지난주에 안 뭔 일 때문에? 전부 이거예요. 뭐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근원을 따져보면 전부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신앙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심령의 우선순위가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뭐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것을 아까 불의의 제물이다. 또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보십니다. 뭐라고요? 10절에 뭐라고? 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누구 것에? 이것은 남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남의 것. 내가 갖고 있는데 어째서 남의 거예요? 이렇게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고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남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유익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니까 맨날 돈만 얘기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거기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럼 뭘 얘기하냐? 작은 게 뭐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의 표현이 만약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것에 충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거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 사실은 그 말이에요. 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그 다음 거는 뭐 큰 거는 맡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 요거가 요 충성의 표현이 그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가장 값지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우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아무나 못 드립니다. 이 자격은 누구만 있겠어요? 성도만 드릴 수 있어요. 성도만. 성도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소망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심판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고 오늘 만약에 나팔소리 나면은 그러면 세상에 남을 사람이 그래서 비참하게 통곡할 사람이 드릴 자격이 뭐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드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드려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드려봤자 주님 것인데. 존 리치가 했던 얘기처럼 온 자연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드리기는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놀라운 사랑, 너무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다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기에 뭐 얼마나 그게 하나님 뭐 부족해도 가져오라 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저 레바논 삼림들 다 드려봤자 번제 소용에도 레바논 모든 짐승 다 잡아서 드려봤자 그가 하나님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또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이것이 와서 마음이 변화돼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억지로나 인쇄감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워 죽겠는데 근데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드리는 하나님 뭐가 가난해가지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늘 아신 마음뿐일세. 드려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고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생각하니까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가진 고생 다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은 부족하도다. 주님 내가 뭘 한들 생명까지 다 드려도 주님 내가 뭘 보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자, 이제 이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하고 이제 성도에게 주신 이 헌금의 이 종목 중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1조가 있고 이제 뭐 연보라고도 하고 이제 헌금이라고 이제 얘기합시다. 이게 두 개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 이 두 가지로 이제 다 포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1조를 여러분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시간상 다 찾지 않고 그냥 말씀 쭉 드리겠습니다.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것이 11조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28장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일 평생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렇게 서원했던 야곱의 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하면은 사실 10분의 1만 딱 떼어드리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식으로 사실은 이것을 드리는 것이지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우선순위. 이것은 내가 삶 속에 정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느냐. 이게 내 삶 속에 이것이 정해지고 이대로 내가 지금 실행하고 살아가느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라면 삶의 목적은 흐트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라고. 자, 거기 한번 찾아보고 출애굽기 23장. 농사를 지어서 이제 삶이 딱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은 23장 19절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19절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의 첫 것, 처음 익은 것들. 첫 소산. 첫 열매. 이것은 사실 이제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뒤로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열매는 신약 성경에 하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빠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열매, 첫 소사는 뭘 얘기할까요? 뭐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그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민수기 1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여기 이제 레위인에게 드리라고 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12절 말씀 보십니다. 12절. 민수기 18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뭘요? 제일 좋은 기름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요. 내 집이라는 건 아론 집안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약에 와서 이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목사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갖다 줘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일반 교회는 막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마음은 이제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일 귀한 것을 주셨어요. 제일 귀한 것.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누가 목숨을 주고 바꾸겠느냐. 천하와.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일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 딱 첫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식이다. 그거 제일 좋은 것, 첫 것, 첫 열매. 기름도 제일 좋은 기름, 포도주도 열매들도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가 드려라.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말하냐? 내가 말해볼까? 어째서 눈먼 것, 저는 것을 갖고 오냐? 그렇게 있어요. 동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져와. 제일 좋은 것은 지하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것만 남겨뒀죠. 가치 없고 천한 것은 다 죽이고. 나중에 핑계하기를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와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으로 만약에 마음에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찬송가 102장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나는 주님밖에는 주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 받으실 자격이 있는데 눈먼 것, 저는 것, 하찮은 것. 좋은 것은 다 떼놓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에 대한 그런 표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 원래 자 잠언 3장도 한번 찾아보시고 잠언 3장 하나님은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장 9절 말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가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론 이것이 뭐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 소산을 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또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33절에 먼저라고 하는 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죠. 가장 먼저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책임 안 져도 감사한 거고. 당시 11조는 왜 내게 됐을까요? 민수기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18장 20절 말씀. 아까 거기 이제 12절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20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이 제사장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기업이 없어요. 왜? 성막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맡았으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아.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업이 없지만 내가 내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감나니 31절 보세요. 31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11절로 준 것이요. 31절에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라고요? 보수. 회막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사역으로 나선다든지 선교사로 나서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줘야 그거 갖고 먹고 살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빼곤 11지파잖아요. 그럼 11지파가 이제 얻은 것을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떼다가 레위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은 어째요? 그것에서 또 11조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이제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이 월급을 받고 그것에서 또 11조를 또 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1조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특별한 제사장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11조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무에서 맡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온 역사들을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뭐라고 주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막 이거 자랑으로 여겼죠. 자랑으로. 나는 토색 불이 가늠도 안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고 막 자기 자랑으로 삼은 그것만을 떨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자랑으로 삼아서 주님께 뭐라 이게 무슨 이제 채소나 무슨 모든 것이 11조를 잘 드려. 근데 진짜 귀중한 건 너희가 버렸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생명의 교감과 사랑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를 따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가 뭐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먼저고 그런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보았노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없는데 곧 나는 11조도 드렸고 뭣도 드렸고 막 이걸 자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의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소용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뭔 말씀이냐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11조를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님을 두 가지 다 행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11조에 대해서 민감하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이전에 말라기 3장. 참 저는 구원받고 이 말씀 읽을 때요.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십니다. 8절 사람이 어찌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왜 내 거 도둑질하냐? 야, 이 도둑님아 그 말이야. 왜 내 거 다 훔쳐가냐 그 말이야. 9절에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로 집에 곡식이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그 말이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1장 14절에 보십니다. 1장 14절. 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수컷이 있어. 없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있는데 그런데 병든 거. 거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먹고 좋은 거 골라서 범패스럽게 그 말이야. 코도 숨을 치는 거야. 康하고 웃어. 하나님의 그래서 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사기치려고 하냐. 내가 네 삶을 모르겠냐. 그 말이야.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가장 우선 내 삶의 모든 것에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을 가장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9장입니까? 야, 나 따라와. 복음 전하기 너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먼저를 어디다 뒀어요?
먼저 내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죠. 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뭐 그랬고. 먼저 순위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먼저 우선 딱 따라 나서는 게 먼저인데 뭐 핑계가 많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뭐.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선순위 정하고 살아라. 그럼 나머지 인생은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두 종류가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부류가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어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악한 종인 줄 알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기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말 뭐야? 내가 준 것을 달라고 했지 네가 달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고 이런 말씀하셨죠. 로마 11장에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갚으심을 얻겠느냐? 누가 먼저? 온 천하는 게 다 내 것이 아니냐? 네가 뭐 드리고 네 거 드렸다고? 너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순간이 다 내 것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는 뭐예요? 드릴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안 드렸고 할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심지 않는 거 내가 거두는 거 봤냐? 두지 않은 곳에서 내가 취한 거 봤냐? 너한테 두고 너한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가 거두러 왔지. 내가 그냥 맨 땅에다 그냥 뭐 거두러 내가 그런 악한 주인인 줄 아냐 내가? 너 진짜 없어서 안 드렸냐? 너 진짜 못해서 안 했냐? 아니잖아. 너 게을러서 안 했고 있어도 안 드렸잖아. 그것이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이야. 충분히 드릴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안 드린 것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야. 입술로는 막 존경하는데 마음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거 갖고 오라 하더냐? 너한테 없는 거 내가 요구하더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린 부분에 대해서 구약적으로 넘어가면 학계에 있습니다. 학계. 우리 말씀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계서 1장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봅니다. 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뭐예요? 잘 꾸며놓은 집에 너는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고 가난하다.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위를 어쩌라고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오늘도 성찬입니다만은 뭔 말씀 항상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랬죠. 자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내 삶, 내 인생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도 마찬가지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쨌다 그랬어요? 풀어버렸느니라. 이유가 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어디 빨랐어요?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계산하고 빠른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맨날 거기가 우선순위지.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 집에 빨랐구나. 넌 네 집만 막 빠르고 챙기지. 언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는지 있냐.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비유를 잘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빵을 하나 달라고 할 때 그 과부가 얘기합니다. 통에 사실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약간 기름 후라이팬에 쏟아갖고 그거 하나 딱 구우면 딱 맞아. 빵 하나 나와. 이제 요것만 먹고 우리가 굶어 죽을랍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냐?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빵을. 그 생명 같은 빵을.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걸 그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똑같이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랬을 때 그 기름병의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죠.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생명 같은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저도 제 소유를 살펴봅니다. 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 시골 교회에 이제 농부가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소가 참 귀하잖아요. 뭐 재산의 1호 막 그 목록에 그런 정도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암소가 잉태를 하니까 배가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쌍태인 것 같아요. 2마리가 나오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새끼 낳다 1마리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목사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끼를 낳긴 낳는데 하나님께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죽었다고 얘기할까? 이거 우선순위가 내 거 챙겨놓고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예? 우리 얼라들한테도 헌금을 가르치죠. 예? 엄마들이 500원짜리 동전 2개 주면서 하나는 네 과자 사 먹고 하나는 하나님 헌금통에 넣어라. 교회에다 엎어져갖고 하수구에 500원짜리 하나 빠졌다 그랬잖아요. 헌금했니? 아니 엄마 하나님께 빠져버렸어. 하수구통. 우선순위가 말이야 맨날 나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요 이 만몬신이 되는 거 맨날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헌금은 나중에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더 할까요? 이제 마칠까요? 11조 하다 보니까 뭐 헌금 할 시간도 지금 좀만 얘기하고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뭐냐?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2장. 뭐 2번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2장. 요건 이제 헌금의 씀씀이가 이제 어디에 써야 되냐? 그렇게 얘기할 때 4절에 보면은 전을 보수를 하는데 5절에 보면 퇴락한 것을 그것으로 보수해라. 뭘? 은을 걷어가지고, 은을. 당시에 이제 돈이 은입니다. 4절, 5절이. 그래가지고, 걷어가지고, 이 성전이 퇴락하거나 뭐 쇳가락이 무너지거나 뭐 공중에, 그건 다 이제 고쳐야 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걸 고치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되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을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니까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12번째 왕인데 16년간 하나님을 섬긴 왕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막 흐러지고 다 퇴락한 곳이 많은데 고치질 않은 거예요. 은이 없었던 거예요, 은이. 그걸 고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것이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온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냐 11절에 보니까 그걸 이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썼어요. 누구 불러요? 12절에 보니까 미장이도 부르고 석수도 부르고 뭐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이제 나무도 다듬고 돌도 다듬어서 그걸 쓰게 하는데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성도들이죠.
몸된 교회.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이것이 쓰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기본이에요. 자, 연복교회를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죠. 시간상 제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뭘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은 게 뭘 맡았어요? 도움교회를 맡았죠. 여기에 연복교회예요. 연복교회. 도움교회를 맡는데 도움교회 돈 넣는 것만 딱 쳐다보다가 지가 훔쳐가려고 맨날 이러는 그런 불의한 마음이 있으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다고 하는 은30 파는 것을 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이 근본이 돼가지고 거기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연복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연복교회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연복교회 옆에서 말씀하실 때 그 뭐 저 흥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금통. 저 연복교회 옆에서 이렇게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성전고다 창고할 때 고자를 써가지고 성전고 돈을 넣어두는 이 성전 안에 괴짜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그래서 돈괴다, 연복괴다, 성전고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넣었는데 예수님 보셨죠? 과부가 가진 게 엽전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뭐 6원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당시에 6원. 그거 넣었어. 근데 부자는 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평가했어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왜? 가진 것 전부를 다 넣었다. 그 말. 주님께서 연보의 크고 작은 것을 평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얼마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 중에서 얼마를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중에서 얼마를 했고 과부는 가진 거 딱 2개, 6원밖에 없어. 엽전 2개. 그거만 넣었어. 근데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그거 아냐? 네, 그 말이에요. 부유한 중에 했고 이 사람은 없는 중에 그 말이에요. 평가는 뭡니까?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뒀냐가 문제죠. 부담이 좀 되십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부담을 느끼십시오. 그럼 복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복음이 이렇게 그 전파될 때 사실은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이거 잘 알잖아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돈 있으면 돈, 밭 있으면 밭, 뭐 다 부동산 뭐 다 팔아가지고 하여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균케 나눠서 썼지요. 여기 함께 먹고 사는 그것이 몸된 교회에서 그게 진짜 형제자매의 모습이죠. 그 당시.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 만에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아마 가난뱅이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드릴 거 없는 사람. 다 도망가 불죠. 다 갖고 오락하면.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 다 통장 뭐 있는 대로 다 챙겨 오십시오. 그러면 오겠습니까? 다음 주에? 안 올 걸. 몰라 혹시 믿음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에서 얼마 떼먹었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당시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 좀 떼먹으면 어때? 엘사의 사환이 그 오단벌하고 은 몇 개 갖다 감추면 어째? 왜 악을 골짜기 갖다가 돌 맞아 죽어버립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 그랬죠. 성경에 참 너무나 엄중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 것이냐. 한번 좀 심각하게 내 삶과 견주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천사장의 나팔소리 딱 들려지면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송금하고는 갈 수가 있어요. 송금하고는. 먼저 송금을 해놓고.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돈은 못 갖고 가지만은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흘러서 천국까지 흘러가요. 그럼 여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쓰게 되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흘러갔던 것이 거기 가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주님께 꾸인 것이다. 그냥 빌려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째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찾아봅시다. 거기는. 마태복음 6장.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장 19절.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하지요. 보물이 있는 게 마음도. 여러분의 보물은 뭐에 있습니까?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다 쌓아둬라. 하늘을 어떻게 쌓아줘요? 어떻게?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훗날 하나님이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그것이. 저는 언젠가 TV에서 아침마당에 뭐 할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인생 2막을 준비하라. 그런 걸 봤어요. 인생 2막.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1막이 60세까지고 요즘 장수 시대잖아요. 이제 고령화 시대. 그래서 60세까지 1막을 잘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저축을 잘 이제 해가지고 60 지난 이후에 인생의 2막을 즐기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저는 보다가 혀가 차졌어요. 너무나 한심한 인생들이고. 2막이 몇 년인데요. 60 이상 2막이라고 했으면 2막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2막을 준비한 게 없습니다만 저는 3막을 준비하고 살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3막을 준비하고 살고 인생의 3막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보이는 딱 끝나고 나면 3막이 우리 열립니다. 이 땅에 1000년을 지낼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거기서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3막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3막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금생입니까? 내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저들처럼 인생의 2막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우리 540 그런 찬송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랬어요. 금방 옵니다. 몇 년이 남았겠어요. 제가 여기 글을 잠깐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각각의 삶의 짐이 무겁게 짓눌러 피곤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역사 속에 잠시 살다간 모든 이들처럼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결국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저 너머로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할 우리의 존재는 광대한 우주의 한 줌의 재마저도 되지 못한 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을지라도 아무리 외면하고 모른 척할지라도 이 엄청난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내일 질 수밖에 없는 꽃이요 한 번 치고 사라지는 수많은 파도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속에 증발하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아침 이슬이요 멀리 떠가는 구름이요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눈꽃송이 아름다워도 봄이 오리니 그 흔적 찾을 수가 없고 실록이 푸르러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리니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독백처럼 오늘은 어제가 되고 있다는 있었다가 될 것이니 흐르는 시간 속에 점 하나 찍고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나름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쁘고 슬프던 수많은 사연들 그 작은 점 하나에 남겨둔 채로 덧없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희미하게 남겨진 점 하나마저 시간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장춘몽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지 같은 나를 그분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셨으니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피고 지는 한 송이 꽃입니다. 아름다우면 뭐 할 겁니까? 화려하면 뭐 할 겁니까? 눈꽃송이처럼 봄 기운에 져야 하는 인생. 나는 과연 인생의 2막을 위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3막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으심을 얻을 것이다. 성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이 연보에 대해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헌금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내가 마음에 일어나서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성도의 가난한 어려운 심정을 환경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동했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뭐 더웁게 하라. 옷을 안 주고 뭐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 생각이 났어. 그게 하려고 그래. 근데 봉투에 딱 해가지고 그 형제님한테 그 자매님한테 자요 요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찾습니다. 거기 찾았으니까 그 옆에 봅시다. 2절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떠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했고 뭘 도와줬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하동에서 구원 받자마자. 그리고 제 옆에 가난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것을 들을 때 서울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뭘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한지 일부러 글자를 왼손으로 쓰죠. 왼손으로. 내 글자 표시가 날까 봐. 그리고 어느 성도님에게 전해드리십시오. 그게 남아서 했겠습니까? 때로는 전도 집회하고 오면은 그것이 전부 이렇게 여비로 수고비로 주신 것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장 가난한 성도에게 한꺼번에 한 적도 있습니다. 차마 내 양심이 그걸 쓸 수가 없었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그리할 이유가 있냐면 잠언 22장 7절에 보시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자꾸 입다 보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건면하고 싶으면 건면도 못하고 때로는 옳게 지적하고 싶으면 그것도 못해. 그게 걸림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종이 되게 하면 안 돼. 부담이 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왼손으로 써서 말하자면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썼더니 훗날 어떤 성도 이걸 알아보고는 아이고 세상에 몇 년 동안 나는 누가 이렇게 봉투를 목사님이 하셨네. 인지 알아봤네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던지요. 아이고 왜 괜히 오른손으로 썼구나. 얼마 전에 저희 성진이가 저한테 요즘 참 어렵습니다. 맨날 뭐 이제 아버지 뭐 책감, 뭐 아버지 밥 사 먹게 뭐 안 되니까 지금 형한테 이제 형 얼마 뭐 이제 그런데도 이제 함부로 돈을 이제 저기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줄서 내려가는데 토요일 날 이게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 방에 들어갔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방에 아버지 전화 왔어요. 혹시 아버지 책상에 봉투 누가 나는지 알아요? 모르는데 왜? 누가 돈을 넣어놨는데요. 그거 뭐라고 써놨는데? 구성진 형제라고만 써놨는데요. 글씨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껴서 써라. 그리고 훗날 네가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살아라. 어떤 성도인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고 내 가정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하실 때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그런 사랑들이 이렇게 서로 베풀어지고 넘치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갯돈 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막 거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뭐 여장연회비, 남장연회, 어떤 사람은 남장연회비 3배, 4배 내도 부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여장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단돈 10,000원, 20,000원만 내려도 부담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씩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칙을 중시해야 됩니다. 보세요. 받은 복만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 힘대로 그랬죠. 그 힘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람의 재산에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하는 거고.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디 뭐 이제 남장에 이제 부조가 썼다 뭐 썼다 그러면 거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1년 내내 낼 말하자면 회비에 몇 배씩 이렇게 내는 걸 제가 압니다. 그것 때문에 또 유지가 되고 또 서로 또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받은 복만큼 내니까. 그 힘대로 내니까. 그래서 세상에 뭐 갯돈 내는 것처럼 동창이 뭐 내는 것처럼 야 똑같이 만 원씩 내자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 보시게 되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그게 뭔 말이에요? 돈을 번 만큼 그만큼 해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작정하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받은 복만큼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이지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산에 10분의 말하자면 5를 드려도 가난한 사람보다 몇 배 남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만 드려도 가시 전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만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에게는 1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에게는 1억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호박 서숙 비유 드린 거 기억나요? 호박. 서숙 알아요? 조그만 서숙, 밥에는 조그만 서숙 1000바퀴보다 호박 1바퀴 그랬죠. 가난한 사람 막 해봤자요. 그건 몇 푼 되겠어요. 근데 호박 1바퀴 굴러버리면 그러니까 좀 받은 복만큼 그 힘대로 좀 하고 살면 하나님의 몸된 그 유익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십니까? 호박 굴러가면 거기 가서 호박 엄청 굴러올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그 다윗 같은 마음이 저도 느낀 적이 참 많았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백창목 궁을 짓고 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딱 짓고 이제 사니까 항상 무엇이 생각나냐면 나는 백창목 궁에 거하거늘 내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구나.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집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형제들을 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근데 훗날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따라하십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구나. 네. 그게 무슨 얘기요? 양심의 부담. 나는 백창목 궁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 형제자들 보니까 나보다 더 처음에 하동 내려가가지고
뭐 제 간증문 해봤자 뭐 별 저게 되겠습니까만은 가진 것도 없는데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어떤 성도가 자기가 다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다 그랬어요. 성도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짓겠다고 땅만 달라 그랬어요. 그 헌금 죽으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기초 다는 거니까 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지어달라 할 걸. 후회가 얼마나 되든지. 그리고 또 2차 또 했죠. 그럼 돈 빌릴 데도 없어요. 세상에 은행이나 조합 같은 뭐가 있어야 담보하고 빌리지. 그 빌려준 데가 어디냐 유일하게 그 땅에 순천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협. 그 제 형편은 그 당시 신협 이사장이 최고 잘합니다. 통장 뒤에 더 적을 것이 없어서 이어 붙여갖고 대출난 계속 대출난 해가지고 한 번 내다가 헌금하면은 2년 3년 추가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갚아갑니다. 제일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거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생선 좋아하시는데 생선 한 마리 식탁에 못 올려드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시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고 저희 자매나 저나 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이 식탁 앞에 생선이 올라오면 눈앞이 이렇게 그걸 못 먹었어요. 그때 날 사다 먹는다는 게 제일 싼 게 고기 먹고 싶을 때 돼지, 비계. 그것도 많이나 살 수 있나. 그 몇 병을 그거 사다가 그냥 김치 넣고 그것도 왜 그리 맛있는지. 그 수년 동안 계속 갚아가다가 또 모자라면 또 빚내다가 또 헌금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그때는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전체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계속 갚아. 수양반 진다고 또 헌금. 또 내다가 몇 년 동안 계속 또 2차 헌금 말이에요. 서울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셋집 살지 말고 집 하나 가져보자고. 또 빚내다가 또 수년 동안 갚아가다가 빚쟁이로 살아온 세월들이 지난 세월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남은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전히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고 더 못다 드린 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신약성 양대 찾아보고 정리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여러분이 이제 헌금에 관한 그 장이니까요. 집에 가 그냥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마게도냐 교회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신 말씀이죠. 마게도냐 교회에 8장 1절에 보니까 주신 은혜가 참 크다.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가 너무너무 극한 가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연보는 풍성하게 넘치게 냈다. 왜? 그 가난한 자들 심령 안에 기쁨이 넘쳤거든. 주님 우리는 기쁨이 넘치니까 그게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제 이 3절, 4절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인데, 성도 섬기는 일.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기쁘니까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가지고 고린도교를 권한다 그 말이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뭐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의 진실함이 있냐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말로 사랑하는 건 다 아니까 증명을 해봐. 그러면서 이건 계획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의견 1년 전부터 예비를 하고 9장에도 와서 그럽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헌금 모은 거 가지러 갈 때 부끄럽지 않게 내놔봐라 그 말이. 11절 봅니다.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보면 평균케 하려고 뭐요? 가난한 성도를 조금 더 도와서 조금 더 레벨이 좀 삶의 레벨이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많은 그 부조를 각각 힘대로 정해서 가지고 간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그 여행들이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요? 구약 성경에 성막을 칠 때도 성전을 칠 때도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자원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 그 9장 7절에 보십니다. 9장 7절 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마음에 동한 대로 해봐. 억지로 인색함으로 막 아까운데 또 혹은 뭐 남에게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마. 한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되 이건 뭐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자고 가져오라 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버렸죠. 너무 많이. 항상 남았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9장에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심령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11조와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 중에 8번째 시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 이거 뭐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주인 되고 장성한 자리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 된 심정, 주인. 손님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손님은 교회 와도 손님은 예를 들면 제가 뭐 하찮은 겁니다만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내가 지난주에 참 돈이 없어 못 냈더라. 그러면 마음에요. 아이고 주인이 뭐 밥값이나 내고 먹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오늘은 지난 것 해갖고 같이 이렇게 내게 됩니다. 마음 속에서, 예, 심령에서. 그럼 내 심령 안에 손님은 돈이라 합니까? 아이고 와준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이제 1년이 장성하고 주인이 돼가면은 주인은 잔치에 돈도 쓰고 그래서 전도집회 하면 전도집회 집회도 그 헌금도 하고 이것저것 다. 그래서 하여간 받은 복만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심령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성찬에 관한 말씀 한 군데 보고 기도드립시다. 성찬에 관한 말씀 한 군데 보고 여전히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만 역시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고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정한 우선순위 내가 신경 쓰는 먼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게 있으면 서원하고 자백할 게 있으면 자백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